오늘은 나의 택한 그릇,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 역사 속에 펼치실 때에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십니다. 그때 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통해서 용도를 따라 사용하는 것처럼 그 시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딱 맞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 큰 역사적 변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큼지막한 그릇을 택하셨습니다. 그 큼지막한 그릇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계사적인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켰습니다. 왕국 시대에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릇을 택하고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택하고 사도라고 칭하시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온 유다 지역에 번져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 택하셨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민족 감정과 민족 의식과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뜨려야만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깨뜨리는 망치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핍박과 환난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만 눌러 앉아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져가는 그 사람들이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 이라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를 받고 피난살이를 하면서도 예수님만은 틀림없는 주님이시다 전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데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릇, 아주 귀하게 쓰실 큰 그릇을 택하셨으니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름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교회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제일 앞서서 돌로 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을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 오라고 사울을 보냅니다. 그래 공문서를 가지고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확 비쳐 내려옵니다. 사람이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눈을 뜰 수가 없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에 빛을 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아니 그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두목이고 척결 대상인데 어떻게 그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가 저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이와 같이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내가 지금 가면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지만 아나니아는 손을 저으면서 하나님, 그 사람한테는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실 때에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그 눈을 확 열어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대로 그 적석에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고 보이지 않던 눈이 환하게 다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저기 나무가 있고 저기 돌이 있고 저 하늘에 구름이 떠가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보이는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지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관점의 변화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벗어져야만 됩니다. 올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있습니다. 그 비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비늘은 바로 세속적인 고정관념이나 불신앙적인 이 세상 문화, 적그리스도적인 이념과 사상, 하나님 없다 하고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비늘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비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바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비늘이 벗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시 보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눈이 밝아져서 다시 보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단 괴수로 보였어요. 완전히 이단 두목으로 보였습니다. 척결 대상으로 때려잡자 콩산당,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때려잡자 나사렛 이단 예수.
어시 젊은 청년 이 사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눈이 확 밝아지니까 이단의 괴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 예수, 나의 하나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저 하늘에 살아 계신 예수로 보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고 눈이 밝아지자 말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전에 성경은 굴복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굴복시켰다고 그랬어요. 눈이 확 밝아지니까 더 이상 예수는 죽일 자가 아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의 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주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성령 받자마자 친교의 대상을 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친교의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친교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랬어요. 사울은 성령 받자 말자 대제사장을 찾아가지도 않고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손절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하는 손절하고 어떤 사람하고 친교를 했느냐? 예수님 제자들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친교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눈 뜨자 말자, 성령 받자 말자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9장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체포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몽땅 굴비 엮듯이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잡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 친교를 하고 함께 교제하게 됐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을 보는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국가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역사냐?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며 교회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똑바로 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랑 같이 함께 친교해야 되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눈이 뜨진 바로 이 사울은 즉시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친교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 세 분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눈이 딱 뜨지니까 저분들하고 친교해야만 되겠다 하고 베드로를 찾아가고 야고보를 찾아가고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예배 중에도 자꾸 그냥 진동이 징징징 하고 울리고 삐리리리 하고 전화 오고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쫓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술꾼을 만나면 자기도 술꾼이고 도박꾼을 만나면 그 사람도 도박꾼이고 남봉 피우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 사람도 남봉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친교하고 어떤 사람하고 교제할까? 눈이 열려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 눈이 바로 열리면은 손절해야 될 사람은 손절하고 친교할 사람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들과 친교해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환하게 열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진이가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눈이 확 열리면은 황진이는 황진이고 나는 나다. 나는 누구랑 사귀어야 할 것인가? 기생집에 갈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보게 됐습니다. 눈이 뜨자마자 나의 달려갈 길이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기 인생길을 환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고 어떠한 길을 발견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젊었을 때 자기 달려갈 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라. 나는 뭐 세상 나가서 사업을 하고 돈 벌고 실업인이 되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직접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길입니다. 그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이 편지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과 같은 바로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뭘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내게 주신 사명, 나의 책임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발견하는 눈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큰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집에서 국수 끓여서 냉면 같은 걸 끓여 먹을 때는 접시에다가 담아 먹습니까? 아니죠. 그릇이 큼지막한 데다가 아주 한 국물 착 시원하게 붓고 거기다가 식초 한 방울 확 떨어뜨리고 겨자씨 살짝 풀고 그래서 드셔야만이 제맛이 나지요. 커피를 끓여서 드실 때 바가지에다가 커피 끓여가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커피 그릇이 따로 있잖아요. 과일 깎아서 먹을 때 과일 담는 접시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간장은 간장 종재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살림살이 들이다 보니까 그릇이 다양하고 설거지할 때에 끝났는가 싶은데 돌아서면 또 그릇이, 돌아서면 또 저 숟가락이 있고. 야, 그냥 설거지 다 하고 나니까 녹초가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그 설거지 다 하고 양 가방 들고 교회에 열심히 오십니다. 위대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여성 성도들, 가정에 살림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여성 성도들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서양의 음식은 주로 접시에 담아 먹다 보니까 청소하고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설거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밥 담아 먹은 그릇은 또 밥에 밥풀이 늘어붙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청소하는 기계에 넣어도 안 닦여지더라고. 참 대단하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나도 하나님의 그릇이다. 왜 이래? 그 왜 이래 하는 말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야, 이 마귀야, 내가 뭐 생긴 것이 이렇게 뭐 적당하게 생겼다고 무시하지 마. 나 하나님의 그릇이야. 내 옷 입은 것이 초라하다고 나를 깔보지 마. 나 하나님 아들이야, 딸이야. 나 하나님 그릇이야. 긍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사용하시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사용하시고 접시는 접시대로 필요하고 컵은 컵대로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그릇이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한 그릇이라야 쓰신다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내 눈이 환하게 열리게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주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바로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교해야 될까를 알게 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곁에서 유혹을 하고 곁에서 시험을 가져오더라도 다 물리치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나의 갈 길 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젊은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환하게 보았던 것처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작은 그릇이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바로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